6월 12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 그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을 잘 인도하고, 그런 모세가 이제 삶을 또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안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떠나간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잠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돌아가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에 7번이나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좋았다고, 여러분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구원을 무효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무효화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모세가 살아있는데도 보였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 땅의 여러 우상들을 음란한 마음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인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이러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떡을 좀 사오라는 얘기야?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알고 가룟 유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야,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야, 돌이켜! 라고 직접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혼내서라도 아니면 직접적으로 말씀해서라도 자신을 팔지 못하게 하지. 마치 기독교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신이신데 압도적으로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대로 알고 계셔서 느끼고 계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정말로 그것을 에이 나도 너 싫어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징계의 이유도 징계의 목적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회가 되면 떠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이죠.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버려도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 또 하나 자기 과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주님 따를 수 있지.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주님만 섬길 거야. 자기 암시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믿음도 아니죠. 물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적인 결단조차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붙들어 주셔야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적인 결단의 고백조차도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와 또한 모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더욱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릴 때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실 때 하나님은 제가 압도적인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자기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래도 무기력하게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징계가 있다라는 것, 목적이 다르는 거죠. 심판은 끝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돌이켜라라는 것이죠. 그 징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7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숨으신 하나님이 되겠다, 숨겨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들짐승이 있고 해충이 있고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장막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일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로부터 나오는 주의 은혜의 빛을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후에도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말탄 자들이 다 물에 죽었다, 물에 빠져서 죽었고 우리는 그 물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라는 것을 노래로 가르쳐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게 되는, 또 나를 버리게 되면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것을 노래로 써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한 것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 거릴 수도 있겠지만 찬양은요,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지. 여러분, 기뻐하는 자는 찬양할 것이요, 또한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워하는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 정말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도 알 수 없고 우리도 정말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도록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